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9일 사무엘하 3장, 에스겔서 12장, 시편 51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은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삶이다. 나를 버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내 생각, 내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내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3장에서 사울의 집이 무너지고 다윗의 집, 곧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게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넬이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그 사울의 집, 사울의 그 이스보셋의 어떤 책망을 듣고 그에게 또 네가 뭔데 나에게 뭐라 그러냐, 그렇게 또 대들면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돌아가는데, 다윗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것, 악한 것, 죄를 범한 것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브넬이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다윗의 어떤 은혜를, 다윗의 보호를 얻어서 장사되어지는,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아브넬의 인생을 보면서 악한 것을 뿌려서 악한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윗의 왕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인정을, 다윗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 지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알고 그분 안에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곧 방언은 자기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즉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자기의 유익,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사는 바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곧 나의 만족과 나를 채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죠. 어린아이는 내 것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방언 기도하면서 또한 방언으로서 내 것들을 구하며 내 만족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사, 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다 지워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인이 되어지는, 나를 버리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살아. 인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가 아닌 사람의 뜻, 사람의 말들이 넘쳐났다. 또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정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넘쳐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피조물들의 입술에 그리스도는 주, 그리스도는 왕이라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묵시, 이 뜻,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오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나의 묵시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